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왜 특별한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나가는 하루로서의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지상에서의 삶이 하루 단축되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날인 이유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산의 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우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결산합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보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결산의 근거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명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제법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강화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 강화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핵심 주제는 적어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 둘째는 종말이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심판주와 구원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아주 요란한 축제로서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잔치는 신부집에서 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랑의 행차라고 합니다. 신랑의 행차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 등불을 들고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랑의 행렬이 신부 집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신부의 여자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길을 비추어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 후에 결혼 예식을 거행하고 이어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의 거리가 아주 멀다든지 아니면 신랑 집에서 신랑이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다가 늦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민간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결혼 광경을 빗대어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얘기를 끌고 가십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았습니다.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처녀들은 놀라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잘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기에 충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게로 나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5 처녀들이 기름을 등에 넣고 와서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 처녀들은 결국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6가지로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 오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무작정 연기하신다든지 자꾸 계획을 바꾸신다든지 하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익할 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르지요. 대표적으로 다미 선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준말이 다미입니다. 1992년에 이장님 씨를 비롯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8일 밤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999년에 지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단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하도록 작정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를 위하여,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고하도록 작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믿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하도록 작정하신 둘째 이유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길게 경과하도록 하신 것은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경과하도록 작정하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결하여 대항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선하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 얻게 되는 교훈 둘째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밤중에라는 시간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각을 밤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얻게 되는 예수님에 관한 교훈 셋째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지만 몰래 오시지는 않으십니다. 신랑이 행차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차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모두가 보는 가운데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암행어사처럼 몰래 오지 않습니다. 은밀한 재림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성경 낭독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성천하신다는 거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얻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 넷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미리 잘 준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하는데 이 준비는 외형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열 처녀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선택되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달랐지요. 기름 준비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 족할 것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등만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서들은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죠. 그때에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용 없는 형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화를 내셨듯이 겉만 번지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용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얻게 되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교훈 5째는 내면의 준비가 중요한데 이 내면의 준비는 각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절한 것 같지만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가 준비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빌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신앙도 개인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내면의 준비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열처녀 비유에서 얻게 되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교훈 마지막 6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신앙 준비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내일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내일로 그 기회를 미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회를 미룰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요 구원의 기회요 은총을 입을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책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된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한두 번은 기록된 셈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빼버린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을 천명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과 세상의 종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다하여 죽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의 종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즉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시간 개념은 이 땅에서의 시간 개념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쩌면 이 땅에서의 천년이 천국에서는 하루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즉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신부 들러리로 표현하셨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기야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 또는 성도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부 들러리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누릴 영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지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 순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정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경건하게 깨어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